가톨릭 교리서 19번째 438항 예수님의 메시아 축성은 그분의 신적 사명을 드러낸다. 이는 그분의 이름 자체가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기름 부음 그 자체까지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 자체이신 성령 안에서 성부께서는 기름을 부으시고 성자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영원한 메시아 축성은 지상 생활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업적과 말씀으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이 드러난다. 439항 많은 유다인들 그리고 그들과 같은 희망을 가진 몇몇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곧 다윗 자손의 근본적인 특징들을 알아보았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리인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아들이지만 당시 일부 사람들이 이 칭호를 지나치게 인간적인 개념으로 특히 정치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칭호를 매우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셨다. 440항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신 다음 곧바로 사람의 아들에게 닥쳐올 순환을 예고하신다. 이로써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의 천상적 신분 안에서 그리고 고통받는 종으로서 맡은 구속사명 안에서 메시아와 왕권의 참 내용을 밝히셨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분께서 누리시는 왕권의 진정한 의미가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밝혀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야 비로소 그분의 메시아 왕권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느님 백성 앞에서 선포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3. 하느님의 외아들 441항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천사,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자녀와 그들의 왕들을 부르던 칭호였다. 그러므로 이 칭호는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자녀로 입양됨을 의미한다. 약속된 메시아 왕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 본문들이 나타난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반드시 예수님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시라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지칭하는 본문들도 아마 인간보다 더한 분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닐 것이다. 442항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경우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 하고 엄숙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바오로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겪은 자신의 회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게 해주셨습니다. 바오로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도신앙의 중심이 되었으며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가 맨 먼저 고백하였다. 443항 베드로가 메시아 예수님에게서 하느님 아들의 초월적 성격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최고의회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고 대답하셨다. 그 훨씬 이전부터 이미 그분께서는 당신에 대하여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종들과는 다른 분이며 천사들보다 높은 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라고 명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저희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으심으로써 하느님과 당신의 부자 관계를 제자들의 그것과 구별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라는 말로써 그 구별을 명확하게 하신다. 444항 복음서는 두 번의 장엄한 순간 곧 그리스도의 세례 때와 변모 때에 그분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성부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하느님의 외아들이라고 하시며 이 칭호를 통해서 당신께서 영원으로부터 계시는 분임을 확언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요구하신다. 이러한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백인 대장이 한 고백에 이미 나타나 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신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파스가 신비 안에서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의 궁극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45항 예수님의 부활 뒤 그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영광을 받은 인성의 권능 안에서 드러난다. 거룩한 영으로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4. 주님 446항 모세에게 계시하신 감히 부를 수조차 없는 하느님의 이름인 야훼는 그리스말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 키리오스로 번역된다. 그때부터 주님이라는 칭호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지니신 신성까지도 가리키는 가장 자주 쓰이는 이름이 되었다. 신약 성경은 성부를 지칭할 때 이 주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께도 똑같이 사용한다. 예수님을 바로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다. 447항 예수님께서 몸소 시편에 대해 바리사이들과 토론하시면서 이 칭호를 암시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신다. 그러나 당신 제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공생활 동안 행하신 자연, 질병, 마귀, 죽음과 죄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행위들은 하느님의 주권을 증명한다. 448항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매우 자주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칭호는 예수님께 다가가 도움과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증언한다. 이 칭호는 성령의 작용으로서 예수님의 하느님 신비를 알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칭호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처럼 일종의 흠송이다. 이 칭호는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자리 잡은 고유의 사랑과 정감을 지닌다. 주님이십니다. 449항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신성한 칭호로 부름으로써 권능과 영예와 영광을 하느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확언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며 성부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당신의 영광 안에 들어 높이심으로써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다. (450항) 그리스도교 역사의 시초부터 예수님께서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단어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지상의 그 어느 권력에도 절대적으로 종속시켜서는 안 되며 오직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종속시켜야 한다고 인정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카이사르는 주님이 아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 전체의 관건과 중심과 목적을 자신의 스승이신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451항 그리스도교 기도의 특징은 주님이라는 칭호에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말로 기도에 초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는 말로 기도를 끝맺으며 신뢰와 희망에 넘쳐 마란아타 주님께서 오신다 또는 마란아타 저희의 주님 오십시오를 외친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간추림 452항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동정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다. 예수님은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453항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은 받으니 메시아를 의미한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께서는 오실 분이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해 온 분이시다. 454항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의미한다. 그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외아드님이시며 또한 하느님 자신이시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455항 주님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주권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믿는 것이다. 성령의 힘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제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다. 제1단락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1. 왜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가? 456항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우리는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하고 고백한다. 457항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켜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셨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병든 우리의 본성은 치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시 일어서야 했고 죽은 인간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잃은 사람은 이를 다시 찾아야만 했으며 어둠에 갇혀 있던 사람에게 빛이 비춰야만 했습니다. 사로잡혔던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갇혀 있던 우리는 구조를 기다렸고 노예였던 우리는 해방자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과연 하느님께 하찮은 것이었을까요? 인류가 이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할 정도로 이러한 이유들이 하느님을 움직이게 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458항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459항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산에서 이렇게 명하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참 행복의 모범이시며 새 율법의 기준이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사랑에는 그분의 모범을 따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460항)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바로 이 때문에 말씀은 인간이 되시고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인간이 하느님의 아들과 친교를 맺고 자녀됨을 받아들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하느님의 외아들은 당신 신성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으며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